할렐루야. 이제 여름의 막바지를 저희가 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여름이 뭐 계속 되겠어요. 언젠가는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도 비의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이웃들의 그 수고가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요. 이 강아지가 이제 저희가 가면 막 기뻐하기도 하고 막 꼬리를 치면서 반가워하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녀석들하고 저희하고 대화가 되고 이러는 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계획들이 있는지 그 강아지들의 차원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집에 이렇게 가끔 개미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가 있어요. 그 녀석들은 더더군다나 그러겠지요. 그 녀석들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 너머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 그 정도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제법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를, 이 공간을, 이 시간을 저희는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지 우리가 실험실에서 아무리 단백질을 합성하고 인간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아메바와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기에다가 전기를 가하고 어떤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봐도 도무지 생명이 시작되지가 않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생명이라는 존재가 왜 또 그 활동을 멈추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양분들이 공급이 되고 아무리 건강에 유익한 그런 물질들이 우리에게 들어와도 때가 되면 그 호흡이 멈추고 그 생명활동이 정지되는 것이니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물질이 공간이 어떠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날을 살고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들 동안에는 우리가 마치 제법 잘 아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함은 마치 작은 동물들이 작은 곤충들이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모습을 영광을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지으신 피조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시지만 또 다른 때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을 신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로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위한 모습인 것이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하나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요 설명인 것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설명하지는 않고 이렇게 어머니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도 여럿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이시다, 아버지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성경은 하나님을 남성이나 여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없으신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을 어머니로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어머니의 사랑 그 모습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며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물론 저는 이렇게 성 역할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는 남학생들은 공업 이런 거 배웠고 경업, 기술 이런 거 배우고 여학생들은 가정, 가사 이런 거 배웠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 성 역할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똑같이 공업, 기술, 가정, 가사 다 배우고 여학생들도 다 같이 공업, 기술, 가정, 가사 다 같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남녀와 예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움을 받았고 남녀 간의 어떠한 영광이나 그 존귀함의 차이가 있지 않다고 제가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남자가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그와 같은 고귀한 그와 같은 책임인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려고 해도 젖이 안 나와요. 남성에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것이고 여성에게 주신 고귀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업어 키운 그와 같은 모습은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일찍부터 성 역할을 철폐해야 된다. 차별을 두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한 선각자들이 있어서 남자가 애를 안고 업고 길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성들이 그 책임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가족을 부양을 하고 또한 전쟁이라든가 위급한 일들이 있었을 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나와 싸우는 책임들을 남성이 감당을 했었다면 여성들은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등에 업어 키우면서 그를 사랑으로 잘 보다듬어 키우는 책임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배에서 태어난 아이를 안으며 그 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업어 키운 이 모습은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있습니다만 사실 외국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물론 크고 깊습니다만 사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간절함과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뭉클함이 있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자신을 어머니로 소개하고 계신 이 모습은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요.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밤새도록 나의 아픈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배를 만져주면서 나를 향하여 아파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라도 내어주고자 하셨던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또한 우리 부모됨의 책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버이 되셨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버이가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며 나를 향하여 중심이 진실하셨음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러해야 하겠고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자녀를 폭행하여 죽이기도 하고 차별하여 학대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분노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녀들에게 나타났어야 할 그 부모됨의 모습을 그들이 깨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그러진 것으로 만들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니 그 죄가 더 중한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고백하실 때에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자녀가 아무리 장성하여도 늘 품 안의 자식처럼 우리를 만날 때마다 밥 먹었니? 어디 힘든 데는 없니? 하며 우리를 쓰다듬고 어루만지며 우리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이미 노년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그를 품어주고 그 자녀가 백발이 되었는데도 그를 업어주고 싶은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다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에는 그 자녀의 장성한 모습이 그 자녀의 노년의 모습이 그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의 품에 안겼었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했었던 그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눈에 늘 보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